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부분이 구원에 대한 세 번째 스테이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3장 21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스테이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는 두 번째 구원의 스테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가라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하여 5장 12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가서는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구원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9장 1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더라도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오랜 사역을 어느 정도 지나고 로마서를 쓸 때쯤 되어서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신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가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혈통으로 된 자들, 이스라엘인들을 말합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특징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속한 자연인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쉽게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공평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그 허물을 인간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19절과 20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작가에게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미술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작품을 그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분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1절에 바울은 토기장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도공이라고 하죠. 도공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 귀하지 않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공의 재량이고 그것은 도공이 가진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것은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재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자유와 재량은 더욱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재량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늘 주신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오늘 제목이 사실은 두 가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22절에서 24절에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은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본래 그냥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이 성경 해석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문법적인 구성 자체가 어렵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2절에서 23절 또 24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21절 토기장이 도공의 이야기에 대한 지지하는 그 말씀을 좀 더 강조하는 말씀이냐, 연결된 말씀이냐, 아니면 그 이야기와 조금 다른 측면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냐, 결국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넘어가는 부분에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접속사 하나가, 작은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알파벳으로 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80% 이상 되는 경우에 그러나 또는 그런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20, 30% 되는 그런 부분에선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접속사고요. 이 접속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21절과 22절은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볼 때 22절과 23절이 만약에 21절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로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심판으로 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영광으로 구원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면 앞에 이야기를 연속돼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귀한 것으로, 원하신 자를 천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22절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22절의 앞에 접속사 그 단어를 그러나 또는 그런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2절, 23절은 지금 앞에 이야기에 대한 구원의 첫 번째 사항,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측면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의 내용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 번역된 그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진로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그것을 관용하신 게 뭐냐? 관용하셨다가 오래 참으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셨느냐?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로 원래 진로의 그릇이지만 그 그릇으로 사람들이 다 보였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아마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내용은 당연히 더군다나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더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여러분이 본문을 볼 때 해석해야 되는 한글 성경 번역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원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세 번째 안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번역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 세 번째 안도 두 번째 안과 비슷하면서 조금 변화를 둡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22절, 23절에 단어에 있어서 여기서 관용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관용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 운반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오래 참음 가운데 이끌었다 이런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의역해서 관용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3절과 연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22절과 23절에 동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는 이끌다, 운반하다, 데리고 가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나오지 않으면서 23절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22절의 내용이 23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사람들이 볼 때나 알려진 바로는 진로의 그릇이었다.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존재로 나타났던 사람들이다. 이 멸망받은 존재로 나타났던 사실은 1장 18절 이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즉 멸망되기로 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23절 어떻게 하셨다? 긍휼의 그릇에게로 이 단어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에피라는 전치사는 toward,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압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상당히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앞으로는 더욱 괜찮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관용하다가 아니라 관용하다는 의역이고 관용하다기보다는 데리고 갔다. 누구를?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는 그릇을, 진로의 그릇을 어느 그릇에게로 데리고 갔느냐? 바로 긍휼을 받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긍휼의 그릇에게로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갔으므로 이 둘이 이쪽 멸망의 그릇이 이쪽 진로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에게 같이 갔느냐? 아니면 이 그릇이 이 그릇으로 대체됐느냐? 전환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진로의 그릇이 더 이상 진로의 그릇이 아니라 이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우리가 다시
쉽게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 원래 이방인들의 상태, 진로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도 구원으로 이끄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로의 그릇이기 때문에 진로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러나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심으로써 영광의 부요함, 진로의 그릇인데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그 영광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결정론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구원이 이미 끝났다, 이미 그런 쪽에 초점,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만 그 초점 두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멸망의 그릇이라도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부분도 나타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멸망의 그릇이고 누가 긍휼의 그릇인지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5절 이하에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구원하실 때나 구원하지 않을 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절에서 18절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신다. 약속의 자녀란 무엇이냐?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는 자녀다. 약속하신다. 이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 이것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5절부터 33절까지는 먼저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앞에 부분인 25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성경이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은 변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계획하신 대로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25절에서 29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받지 않은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 백성으로 부르는 자들이고 또 사랑받는 자로 부르는 자들이라면
이방인들은 본래 누굽니까? 그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이죠. 또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 자다라고 구약 시절에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라고 불리게 되고, 그전에 사랑에 받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랑받는 대상이 된다. 이것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약속되었다. 약속된 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장소적이고 지역적인 측면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두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땅이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구약시대에 그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땅에 머물거나 아니면 순례를 통해서 1년에 한두 차례, 몇 차례씩, 적어도 3번 또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정한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땅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는 이 인천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 동양의 작은 땅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민족을 떠나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장소를 떠나서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였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도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사야서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단지 남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구원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고되어 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그 예고하셨다라는 거예요. (2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의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딱 2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능력이 많으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예고하셨냐면은 다 멸망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반드시 남는 자들을 두신다.
유대인들이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반드시 남는 자를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8절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받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되지 않고 그중에 일부 남는 자들만이 구원될 것이다 라는 예고가 구약 시절부터 이미 예고되어 왔고 그 결과 지금 유대인의 구원, 바울 당시의 유대인의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바울 당시에는 본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많은 이방인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이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수가 훨씬 능가했을 때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에게서 구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점차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어중이 떠중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제우스를 섬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겼던 그 많은 우상 숭배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부분도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했고 이 부분도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은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라면 이 30절에 33절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그 되어질 때 인간 편에서 어떤 기준으로 되어졌느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3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은 본래 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원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의를 취하게 되었다. 의를 따라서 취한 게 아닙니다. 의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들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리지 않았던 자들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곳, 그 이방의 지역에서 내 백성으로 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고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루어질 때 그들이 믿음으로 이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 나온 부분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어느 곳이든 어느 민족에든 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31절에서 33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과 다른 점을 강조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구라도 행위로는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믿음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33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28장 1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부딪힐 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는데 어떻게 남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구별되는가라고 했을 때 구별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별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거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바위,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민족을 넘어서서, 한 가문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두에게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파에 따라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두개파, 헤롯당이면 헤롯당, 일반인들, 젤롯당은 열혈당원들마다 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기대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가장 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상은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로마에게서, 로마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방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더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단지 어떤 나라를, 어떤 민족을 속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어떤 민족과 민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억눌려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 제국사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혹독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민족으로 볼 땐 답답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 아래 팍스 로마나 평화가 있었다. 오히려 싸움이 적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은 오히려 로마 밑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해방이 돼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특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메시아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그리스도신데, 아니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을 그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지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132년경입니다. 그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였고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였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132년에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장군 역할을 하던 바코바라는 인물을 이제 그들은 메시아로 따르게 됩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 바코바를 그가 메시아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높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더욱더 그를 메시아로 따랐는데 여기에 남아있던 소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분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코바를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따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상 위에, 세계 위에 영광스럽게 하려는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물론 그들은 135년에 3년, 4년이 지나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실패하고 당시 58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과 싸웠던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안이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는 이제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을 그냥 자꾸 내버려 두니까 저렇게 자꾸 일어나는데 완전히 밟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만 유대교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 이스라엘 유대 땅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꿀 때 그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대적해왔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미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던 블레셋 알죠? 블레셋. 다윗 시대에 싸웠던 그 블레셋.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렸어요.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이후 1800년 동안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1948년이 되어서야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역사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과 그 유대인 그들이 서로 싸우고 피를 보고 있는 역사의 처절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릇된 메시아를, 아니 여기서 유대인들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실한 거는 다른 메시아,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그들만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거짓된 메시아를 그들이 따랐을 때 얼마나 엄청난 재앙으로 이 땅에 다가오게 됐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인의 구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바울 시대에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실 것이다. 두 번째, 남은 자를 두시되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그들에게 시험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그들이 남은 자인지 남지 않은 자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소수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메사야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걸 말한다면 메시아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이들은 유대계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수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의 수가 미국에만도 2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6천에서 15,000명, 그러니까 약 10,000명 전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메사야닉 주스들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들 유대인들도 남은 자로서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일본인이든지 유럽인이든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어느 사람들이든 간에, 어느 민족 출신이거나 어느 지역이거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의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몇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더욱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을 늘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